네,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요? 조금 앞으로 다가와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괜찮으시면 앞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갈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뜨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뜨거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쳤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배우고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간구합니다.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리니 사랑으로 인도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였으나, 우리는 부족하였으나, 우리는 넘어졌으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견인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나를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니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입술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평생의 고백은 나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른 입술의 고백을 주지 않고 다른 소원을 주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용기만이 이곳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매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혼잣말로 하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앵무새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앵무새가 주인을 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냥 웃음이 나지만 내가 들어올 때마다 날 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앵무새가 친구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똑같잖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앵무새는 믿음이 좋아요.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주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용사들을 그래서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참 슬픈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싸우면 가정은 지옥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체, 본체, 그 어떠한 것의 기초, 토대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토대, 기초,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집문서와 같은 것이고 은행 통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집을 월세로 줬다 할지라도 집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내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가방에 돈이 1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내게 1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지금은 없는데 실제는 가졌다는 것이죠.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을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이 생각하고 말도 하기도 해요. 왜? 이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어요. 통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통장에 돼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성경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봐요. 미리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좋은 결과가 현실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좋은 결과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믿는다의 원어의 뜻은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축구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뭐 월드컵도 하고 축구 했었잖아요. 근데 다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볼 때 정말 제가 이 경기가 꼭 이겨야겠다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봅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응원을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대0 뭐 이렇게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꼭 비겨야 되는 게임이 있고 역전승해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네? 그래서 그 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얼굴에 뭐 마스크하고 나왔을 때 사실 그 경기에는 거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찬스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정말 기도가 놀랍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지,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그냥 와 기쁘다 그러자면 기도한 사람은 더 기뻐요. 더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 선수의 이야기예요. 평소 차범근 선수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이광홍 목사님이 조카 이영무 선수와 함께 차 선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차 선수에게 말씀을 전해. 이 당시에 차범근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 스타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이 목사의 질문에 차범근 선수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기는 못 보지만 존재한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물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 보이고 철길은 멀리 보면 붙어 보인다. 다 우리 눈의 착각 때문이다. 하물며 어떻게 인간의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는가? 하지만 차범근 선수는요, 그때 갑자기 TV를 켭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TV를 켰어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이분은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요. 한 사람은 TV 켜고 TV 보고 있고, 근데 계속 이분은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라서 그냥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차 선수가 나중에는 오디오까지 켜고 막 볼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전하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차범근 선수에게, 차 선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아니요.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날까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 지금 씨를 뿌렸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이란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중에 차범근 선수에게 불교 신자인 김정남 선수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범근 선수가 자신을 전도하던 이영무 선수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물어봤어요. 날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영무 선수가 갑자기 당황을 해서 아마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그 김정란 선수에게 이영무 선수의 외삼촌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잘 이야기해 줄 거다. 본인이 경험했잖아. 2시간 동안 막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말하는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 안 듣는 것에서 들었다는 거야. 하도 말씀으로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때가 오는구나.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차범근 선수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된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놔두다가 정말 탈이 났어요. 이게 수술해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는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수술해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차를 몰고 이 목사님 집에 차범근 선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말씀을 하면서 7시간을 정했대요. 7시간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쫙 계속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암송한 말씀, 복음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기도가 쌓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차봉훈 선수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멘 아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물었어요. 주님께서 무릎을 낮게 해주실 걸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내일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겠습니다. 사실 뭐 수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때는 조금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차고 나갔다가 3분 만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차범근 선수의 무릎에 손을 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갑자기 이 차범근 선수가 정말 목사님의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주여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불이 올라갔습니다. 주여 불이 나갔습니다. 진짜 몸이 뜨거워진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나았습니다. 기도로 나왔어요.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기도로 나왔다. 기도로 나왔다. 이 사실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년 반 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차붐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의심이 왜 생깁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은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초였어요. 이것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입니다. 의심은 지옥이에요. 의심은 지옥의 현관문입니다. 불신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불신은 개인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죠. 사회의 화합을 깨트립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과 불신 뒤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과 불신을 통해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 중국에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중압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거칠게 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고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행동을 고치고자 금식기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 이러고도 내가 선교사냐, 너무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친구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혀 허드슨테일러의 사정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본인이 써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빛같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구나.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내가 뭘 하려고 아닌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곳에 나의 희망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헛되이 애써왔구나.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면 충분하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허튼스텔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믿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뢰할수록 맡길 수 있어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짐을 자꾸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돈, 건강, 장래, 결혼, 취직, 주님의 손에 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은 한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대요. 에녹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2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동행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산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산책하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손을 꼭 잡고 산책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하신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삶이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하라 한 것을 하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하나 없어요. 손해되는 거 정말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에녹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에녹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빠져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때라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미치고 뜨겁게 하나님께 빠져 사는 것. 생애 한 번쯤은요,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말씀 보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 시대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니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향락주의가 판을 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예요. 이때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기가 다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물질주의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했다. 그거를 전하고 외치고 살아갔던 삶입니다. 에녹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개인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에요.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참된.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긴 여행을 가자. 그리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아주 장기 실종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 실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혹시 제가 안 보이면 죽은 걸 안 보고 갔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찾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갈 사람 아니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발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참된 신앙에는 분명히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직접 증거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상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현세와 내세에 크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먼저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마음에 먼저 임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정말 지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한 억만장자가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주십니다. 미술가이며 시인인 제임스 스매탄의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러자 축복을 받으려고 나갑니다. 그래요. 어떤 축복입니까? 저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됩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찬 마음으로 교회에 갔지만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분명히 바뀝니다. 염려, 걱정이 있던 것도 다시 소망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졌던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또 내 삶을 교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십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평화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주위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변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도 주위도 바뀐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걸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영광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 가는 게.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2010년도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게 진짜 먹고 살겠나 그런 생각부터 뭐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개척하라 그랬고 순종에 갔을 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요. 국민은행에서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인데 가끔씩 보면 왜 응모권이라고 오잖아요. 뭐 하면은 뭐가 나오고 뭐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게 응모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개척했던 그 해에 응모권이 그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 하여튼 제 기억으로 몇 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응모권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찍혀 있어. 그 제가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용기를 가지라는구나. 심지어 제 아내도 응모가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기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도록 느끼도록 하세요.
너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꾸만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데 엄청난 저 안에 실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해야 된다는 게 강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God is good God을 그냥 수시로 외치고 계속 외치고 또 암송하고 쉽잖아요. 말씀 God is good God 어렵지 않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 자신에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렇게 몇 개월을 외치고 어느 날 한 1년인가 지난 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조금도 의심이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과 믿음,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저한테 너무 확신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사실이니까. 레마로 내가 꽉 박힌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꾸만 상기시켜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강력하게 구할 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병 고침의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적은 같은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나눔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배상민 교수님이 계세요.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신데요. 예술인 같아요. 예술인 같잖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해요. 졸업과 동시에 동양인 최초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27세의 교수가 됐습니다. 30세에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잘 나가는 산업 디자이너로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코카콜라, 3M, 코닥, 전 세계적인 기업의 모든 디자인을 했어요. 또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상은 세계의 모든 디자인상에 다 탔습니다. 한 번도 타기 힘든데 이분은 3개, 4개를 탔어요. 뉴욕에서. 거의 잠은 안 잘 정도였죠. 뉴욕 생활이 힘들어요. 잘 모르시죠? 뉴욕은 방문은 하고 싶은데 나는 살고 싶지는 않아. 너무너무 정말 힘든 동네더라고요. 자, 근데 그곳에서 한 가지 자꾸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모든 걸 가지고 정상에 있을 때 이 생각이 자꾸 문득 나는 겁니다. 그로부터 3년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3년을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누렸는데 이제부터는 나누어라. 그래서 화려한 13년간의 뉴욕 생활을 마치고 2005년 한국에 귀국해서 카이스트 강단에 섭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게 월급이 아니고 이게 그냥 잠깐 주는 엑스트라 그런 건가? 너무 차이가 뉴욕하고 차이가 나서. 근데 이제 대전이고 한국이고 대전이니까 물가가 안 비싸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D 디자인인데 3D 디자인은 꿈꾸고 드림, 그 꿈으로 삶을 디자인하며 디자인,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 도네이트. 그러니까 드림, 디자인, 도네이트.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고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기부하고 제품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저소득층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서 학생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분이 그 뉴욕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했던 13년 상이 3개인가 그렇거든요. 물론 한 번에 일생에 한 번 타기도 힘든데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52개를 탔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개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다? 이분이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가 그냥 이거는 샘 솟는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고 생각이 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온대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아이디어가 막 온대요. 커피 먹으면서 아이디어가 오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52개를 타지 상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타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디자인 세계에서 힘든 일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지에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잘 사는 사람의 돈을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디자인을 통해 실현할 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하루에 1만 원을 쓸 수 있는 인구가 10% 내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0%를 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선 곳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나눔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기 개발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자체가 대단한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왔을 때 그가 질문했고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크게 자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영접하고 믿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때론 우리를 힘든 길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가장 선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치유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토장과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부르짖고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만나게 된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사를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기도할 것은 우리 22일 날 크리스마스 블레싱, 25일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일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축복하시옵소서. 많은 우리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보내주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원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꼬리가 흘리게 하옵소서. 모든 순세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5일날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의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